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기도로 마주하는 십자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내어놓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감람산이 있는 이 동산을 가리켜서는 그 의미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름 짜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앉아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았더니 이들이 졸고 있어서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자라고 청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은 졸고 앉아 있었던 기도의 시급성이라고 할까요? 또 예수님의 구원의 시급성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제자들이 조금 있다가 보면 시험이 왔을 때 전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기도로 자기가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만이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의 바램을 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종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전부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다 누구 때문에 뭐한다 이건 다 두 번째 문제고요. 사실은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별것 아닌 것 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어찌 보면 주님 내가 너무 약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1차적으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다시 나아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인간의 그 육신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어찌 보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무거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을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이런 의미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될 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보았더니 제자들이 졸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3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즉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도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신앙의 단단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핑곗거리를 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보면 이 말씀을 핑곗거리로 대더라고요. 뭘 하자 그러면 마음은 그러는데 육신이 약해요 이러고 핑곗거리로 써버렸다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의미는 영적 무지와 또한은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영적 무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무지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나라의 회복, 이런 관점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영적 무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에만 눈이 멈춰 있어서 사실은 이들이 영적 무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이렇게 막힌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았지만 이때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하셨고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가서 깨닫는 과정을 보십시오. 깨닫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업앤다운을 합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불평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내가 섣부른 판단으로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혹시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뒤처져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종종 외국에 있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선교를 너무 몰라가지고요, 어떨 때는 쉽사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있고 또 사역하고 경험하면서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쉽사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판단이 빨라서 이건 돼, 안 돼라고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으며,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오히려 자기를 전부 다 나는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영적 무지, 인간의 나약함이 오히려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었고 오늘 우리 일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영적 무지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섣부른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기다려서 내가 비록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방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편승해서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세 번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이야기가 되지 않죠. 세 번째까지 그들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영적 무지로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기회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도와 함께 세상은 여러분을 더 속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세상은 쾌락주의가 더 심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우리를 내몰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냐면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의 생각과 데이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데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로봇에 나를 넣어서 아마 이렇게 발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나냐? 내 몸은 죽어도 이 정신은 산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에 교회를 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아바타가 교회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도 듣고 뭐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야, 그건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걔가 내가 아닌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젊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갑자기 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앞당겨질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 꼭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내 정신은 이렇게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살 건데, 이러면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임 속에 내가 속지 않기 원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시대에 시험 들지 않고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에 속지 않는 바른 믿음 가운데 내가 서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의